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가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의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용모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가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호와의 여인이 밭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다 앉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여러분이 끝에 다 읽게 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렇게 다시 시작. 아멘. 이렇게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을 넣어서 성경책을 읽을 때 이렇게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예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은 한번 해봐야겠다 했는데 오늘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듣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라고 하면 늘 빼놓지 않고 주일학교 때 들었던 그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삼손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떠올라요? 네? 떠오르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것, 위대한 하나님의 사사, 이런 것들, 또 드릴라 이런 친구가 떠오를 텐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사기에서 13장, 14장, 15장에 걸쳐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준비하셨어요. 이전에는 때에 따라 사사를 부르셨거든요. 이때 저때 그때에 따라서 부르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어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만큼 공들이고 정성을 들였던 사사가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행태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고 포악하며 이게 과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일까? 하나님의 사람이 맞을까? 사사가 맞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의 끝은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그의 삶은 하나도 구별된 나실인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일까? 우리에게 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좀 자세하고 또 제대로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13장 첫 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던 이야기가 또 하나 나옵니다. 뭐죠? 다시 이스라엘이 주님 보시는 앞에 악을 저질렀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도 이미 악을 저지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제 침범을 받게 되는 거죠. 위에서 침범받다가 위에 물리치면 또 옆에서 침범받고, 옆에서 또 물리치면 밑에서 침범받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에 옛날 고구려 했을 때 위에 그 중국, 몽골 뭐 이쪽에서 침범받다가 좀 약해지고 또 이렇게 평판해지면 밑에서 쳐 올라옵니다. 위 아래에서 막 쳐 올라오죠. 조선 역사에 두 번의 큰 전란이 있었다고 하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입니다. 밑에서 먼저 한번 맞고 위에서 한번 맞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4대 강국에 휩싸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이스라엘도 늘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주락펴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그게 어떤 강대국의 입장에서 뭐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들이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의 앞에서 악을 행했으므로 그들에게 그것을 허락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고난에 당해라라고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이건 국제적 정세상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성경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생겨진 원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삼손이 40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그 땅 와중에 등장하는 겁니다. 원래 난세의 영웅이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는, 제가 역사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인물이 가장 많이 나왔던 때가 언제라고 제가 여러분들 얘기했죠? 임진왜란 때입니다. 선조 때. 왕 중에 가장 못되고 아주 표독스러운 왕, 선조, 제가 생각할 때 선조는 그렇거든요. 그런 왕 때 가장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황, 이희, 이항복, 뭐 정말 류성룡, 이순신, 정약용, 뭐 너무 좀 후위 인물이긴 하지만 그 인물들을 키워낸 수많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리학으로 꽃피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하여튼 이 사사기에서도 이 삼손을 준비할 때 이 보면 앞에 있는 사사들도 쫙 위대한 사사들이 쫙 나왔지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임명한 최대한 영웅과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의 첫 서두가 바로 마노아의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노아의 가정에 아이가 없다라고 오늘 얘기합니다. 5절에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의 모태부터 이미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이다.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바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시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의 천사가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분명히 그 아이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되고 있고, 그 아이는, 그 여인은 그것을 듣고 놀란 나머지 자기 남편에게 다가가게 되죠. 소망의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야, 내가 널 통해서 구원하겠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어요? 이 말씀. 조금 올라가면 모세 이야기에서도 이 얘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하셔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역경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씨를, 하나님의 소망을 품어주시도록 그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과 역경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씨앗을 잘 받아서 깊은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씨가 언제 우리에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요, 아까 우리가 10분 늦게 시작해서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 장 빨리 줄이고, 자 보니까 안 읽어도 돼. 마노아가 있죠.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자기 아내의 말을 믿지를 않아. 얼마나 믿지를 않으면 이 사사기 저자가 되게 재밌는 게,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이 뭐죠? 아는 사람? 제가 밥 사줄게요.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을 아는 사람. 삼손의 엄마의 이름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내는 사실 그 놀라운 일을 발견해서 자기 남편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 남편이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데,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읽었으면 다시 와서 나에게 다시 말해달라는 거야.
내가 우리 아내의 말을 믿지 못하겠으니 그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으니 나한테 와서 직접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읽다가 화가 났어요. 아니 뭐 이런 가정에다가 삼손을 뭐 하나님의 사람을 내줘. 아버지가 개판이구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모세 때 조금 돌아가 볼까요? 모세 때 어땠습니까? 아이를 가졌는데 역경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3달 동안 꿋꿋이 키웠어요.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어쨌든 가끔 눈물이 나. 여러분 아시죠? 뭐지? 요게벳의 노래. 금방 까먹었다. 요게벳의 노래 보면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이 만화는 첫 시작부터가 틀렸어. 왜 작가가 마노아의 아내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너무나도 궁금했던 것은 바로 그 마노아가 자신의 아내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삼손의 줄거리 중에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경우는 딱 한 번 있어요. 누구죠? 우리가 알고 있는 들릴라입니다. 삼손의 첫 번째 아내였던 여자도 그냥 창녀 누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이 자신의 엄마 이름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를 꼬드기고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었던 여자의 이름만 등장하는 거예요. 작가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뒷부분에 마노아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자세나 행동에서 그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신을 접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신뢰하지도 않고 이제 뭐 하냐면 그 천사한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 대접 받으라고. 뭐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믿지도 못하고 자기 아내의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으면 하나님을 다시 오라고 했을까? 이 부분은요, 사무엘을 낳았던 한나와는 달라요. 아들을 못 낳는 거지 간구하지는 않았어. 그냥 못 낳고 포기하고 살았던 거지. 그래 우리는 그냥 아들이 없어, 자녀가 없어, 우린 끝이야 라고 포기하고 살았던 부부예요. 하나님께 한 번도 소망에 자기의 씨앗을 뿌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면 주님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 씨앗을 뿌리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고 왜 그게 진짜냐고 물어보고 다시 와달라고 하고, 이 모습 보면 앞에 우리 지난번에 읽었던 기드온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기드온도 똑같았거든. 기드온도 당신 하나님 맞아요? 내가 거기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양털을만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양털 밖에는 적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다 들어주시고 계셔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불량하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이 마노아를 향해서 끝까지 그 하나님 그 천사를 보내셔서 확인시켜주고 있고 맞다고 얘기해주고 다시 설명해주고. 내가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님 참 바보 같으시다. 이래서 벼락 맞는지 몰라, 그지? 아니 자기 아내 마노아하고 마노아 아내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이 있을 때 얘기하면 편한 걸 꼭 굳이 따로따로 얘기하는 건 뭐야? 합리적인 어떤 그런 이 합리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딱 와서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 따로따로 왜 얘기하시는 걸까? 이유가 있겠죠. 그 안에 이 마음과 이 마노아의 마음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를 이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삼손은 그렇게 훌륭한 사사가 되지 못했어요. 이 장수를 딱 처음 이렇게 구별되고 잘 나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랐습니다라고 딱 14장을 넘기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창녀를 취해서 그 여자가 보기 좋더라. 이게 시작이야.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바가 아니야. 사무엘처럼 나신으로 잘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셔서 그가 사사가 되는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 삼손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다 골라서 했고,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기원받았지만, 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구별됨이 없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됨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실패한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왜 강조하죠? 여러분, 이 삼손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그 힘들고 어려운 땅에 끌어내어서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 땅 가운데 임하였는데 여전히 나의 앞에서 악을 행하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되고 성별되며 거룩하게 지음받아서 이 땅에 데리고 왔는데, 그랬으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 삼손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라는 아이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과 대비되며, 또한 아내와 남편을 대비시켜 긴장감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것을 질타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이를 구별하시는 것일까? 태어날 때부터 다른 길을 가라고 교육하시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이스라엘 통해서 그 많은 이방 족속들 가운데 그들만, 오직 나만을 섬기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반복되는 악의 악순환을 보면서 사사가 있을 때는 괜찮고 사사가 없을 때는 또 악을 저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태어날 때부터 구별했는데, 내가 너희를 선민이라고 인정했는데 왜 나의 마음에 순종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삼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만화의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운데 이 축복의 그 고귀한 시간을 흩어버리잖아요. 아니, 아이가 없었다며. 여러분, 옛날, 지금은 그게 뭐 요즘 시대는 그게 큰 창피나 그게 흉이 아닌데, 옛날 시대, 우리나라 조선 시대뿐만 하지만 그 옛날 시대 때는 자신의 가족 통해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저주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이 저주받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칠거지약 나오면 막 여성을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그래서 뭐 굿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생긴 것이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 시대는 아이가 노동력이었고 집안 대를 통해서 땅을 차지하는 어떤 큰 대를 잇게 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없던 아이가 우리에게 생겼어요. 그럼 이게 놀라운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해야 되는데 의심하고, 맞아요? 진짜예요?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게 맞아? 어떻게 키우라고? 이게 맞다고? 불신한, 나의 아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바보 같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사사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습을 이 작가는 꼬집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평안했다 보면 또 딴짓하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딴짓하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이 모습을 보고서 이 끝구절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네 이래?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너희를 구별했지만, 너희를 성별했지만,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했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실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독주나 부정한 걸, 어떤 것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머리에다가 삭도, 다시 말해서 머리를 자르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그 술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그 12살 이상이면 다 먹을 수 있었어요. 당시에 독주나 뭐 이건 그냥 다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뿐더러 그냥 즐기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불편한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머리를 지금까지 기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그죠? 막 머리가 그래서 샴푸를 몇 번을 하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불편함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단발령이 있기 전에 내 머리를 자르거든 내 목을 잘라가라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되게 무서웠던 것지만, 그만큼 자기의 어떤 이것을 구별되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세상이 말하는 쾌락이나 세상이 줄 수 있는 욕망으로 채우지 말고 단순한 것,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것, 하나님의 순결함을 담은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그 삶을 채우라고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있는 그대로, 뭘 치장하거나 뭘 덮어써서가 아니라 너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라. 나의 백성아 순결하라, 나의 백성아 순종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죠. 가능함을 넘어 이미 채우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실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명되거나 다시 되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나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하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아내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셨을까? 두 번째도 마찬가지잖아요. 마노아가 기도해요. 하나님 저 다시 보여주세요. 마노아에게 나타났나요? 아니, 아내에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급히 마노아를 데려다가 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뜻이 있는 거야. 자기가 기도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타났어. 그럼 문제가 있는 거지. 급히 그 아내가 마노아에게 와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합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에게 말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시기하거나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라는 거구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설교 잘 들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서 중요하지. 안 들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중요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있고 내가 메말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군가 통해서 나에게 기도해 주셨을 때, 내가 오늘 기도하니 너의 마음이 이래. 그러면 웃기고 있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 날 위해서 기도해서 너무 고맙다. 내가 말씀 읽었는데 아무런 내게 반응이 없을 때 어떤 누군가 큐티한 것을 나에게 보내줬는데 거기에 그 큐티에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거부하고 네 것은 네 거고 내 건 내 거야, 네가 들었어도 너의 말씀이지 그건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끝없이 그 말씀에 사모함으로 순종함으로 그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는 나의 기도도 나의 말씀도 또 들어오는 설교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말하는 것으로, 내가 직접 듣는 것으로 그것이 실천되는 거고 말해지는 것이 아니라 들음으로, 누군가에게 나에게 충고하심을 들음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삼손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면서 사실 그가 매우 대단하고 구별된 사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아까 앞에도 언급했지만, 사실 그를 선택받은 아비는 딱 보면서 과연 이 삼손을 구별되게 키웠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비의 모습을 보니까 삼손이 과연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근심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해방으로 이끌기 위해 마노아 부부를 구별하시고 선택을 하셨지만 이들의 행동은 전혀 구별됨이라고 하고는
동떨어져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신뢰가 그들에게 없는 거죠.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런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는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만 주님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의 신뢰가 곤두박질 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일에 너무 집중하고 내 삶에 너무 급하고 내 것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그게 실패로 끝나고 혹 고난이 나게 찾아오고 누군가로부터 내가 공격당하고 그 말씀이 너 잘못됐어라고 얘기 들으면 괜히 그때부터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와 이 고난을 헤쳐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인도하시는 건 맞죠.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또 다른 생각하고, 또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이 참혹한 세상에 사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방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일까?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물론 주의 사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돼. 너의 이름이 뭐야? 제가 가끔 그러거든요. 어떤 상담원 전화할 때, 여러분 아시죠? 제가 뭐가 불편한 게 있어서 막 전화해갖고, 이거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되는 거 맞아요? 저 기다리시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꼭 하는 말이 있어, 나는. 그래서 상담원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봐요. 왜 이름을 물어봐? 다음에 또 물어볼 때,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할 때 그 상담원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로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기려고. 근데 그 상담원이 이제 그러죠. 움찔하지. 왜 내 이름을 물어봐?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상담원이 자기 이름을 얘기해줘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그래서 하겠다는 건데, 옛날하고는 다르게 다 이제 해결되는 걸 보는데, 증거가 남기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이름, 내가 이 구별된 이 사람 나타나는 것, 확실한 증거, 뭔가 있어야만 내가 믿겠다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글을 쭉 13장을 읽으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마노아의 아내가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노아 이 불편하고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래도 좀 제대로 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있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남편에게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긋는 그대로. 이거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는 거야. 들어서 내 멋대로 해석하고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평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사는 겁니다. 들은 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신 대로 여러분 임의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판단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는 훨씬 더 지혜롭게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어요. 있는 그대로를 믿었어요. 마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름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마노아보다 그녀의 이름이 너무나도 알고 싶어요. 그러나 그녀의 이름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이름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드러나시기 위함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뭐 이건 또 여성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건 또 이거 여성을 무시해서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당시 기록이 그러니까. 근데 앞에를 보면 우리가 신기하게도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죠? 모세의 엄마의 이름이 요게벳이라는 이름이 뒤에 언급되니까, 족보에 언급이 되니까, 그러면 마노의 아내도 이렇게 중요하면 언급됐어야지. 그러나 중요한 사실 이 작가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 증거보다 하나님께 더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그 뜻을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관점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신과 하나님의 믿음의 충돌에서 이 땅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충돌시키고 있어요. 어떠한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냐, 어떤 것이 진짜냐, 어떤 것이 가짜냐, 이것을 계속 충돌시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삼손이 딱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되게 결말이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끝이 어떻게 죽죠? 그 친구가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을 섬기는 신들을 다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 등을 쫙 물어내갖고 막 죽잖아요. 그래서 야, 삼손 멋있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삼손은 위대한 사사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삼손같이 정말 깡패 중에 깡패, 가장 사사 같지 않은 사사는 없을 거예요. 삼갈이라고 하는 친구는 딱 두 줄밖에 안 나오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가 나가서 죽여서 이스라엘 땅을 구원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삼손은 사사로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가 이스라엘 땅을 구원했다는 말은 한 군데도 없어. 그냥 나가서 지가 화나면 사람 몇 명 죽이고, 내기하다가 제가 수 틀리면 가서 죽이고 뭐 이러는 거야. 그럼 물론 이방인을 죽였지. 즉흥적으로. 그리고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끝내야 되는데. 뒤에 가다가 딥나로 막 내려가다 보니까 사자가 나타났대. 그때 사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사자가 나타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입을 찢어서 딱 죽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뭐 사자가 나타나 죽일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이따 다시 가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가 죽어 있는데 거기 위에 벌들이 지나다니더래. 이렇게 보니까 꿀이 있더래. 먹어보니까 단 거야. 그래서 그걸 들여다가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줬어. 이게 무슨 꿀이냐? 너무 달다. 맛있다. 괜찮아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어요? 나시리는 죽은 것을 만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시체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자기도 더러워진 것을 떠나서 내 부모에게까지 더러운 것을 줬어요. 꿀은 달콤해 보여서 좋을 수 있으나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면 정말 추함이 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수수께끼를 내요. 그래서 거기서 결혼도 못하고 내기에 져서 유혹당해서 또 올라갔다가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일들이 숱하게 벌어지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입은 사람은 변화를 깨닫고 순종하며 말씀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지, 삼손처럼 그렇게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막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고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믿는 것이지, 자기의 힘을 믿고, 힘을 주셨으니까 힘으로 막 휘둘러, 뭐 낙타뼈기로 막 휘둘르면 막 몇백 명이 썰어져 나가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힘을 빼니까 그 재주 부리는 사람밖에 못 됐잖아요. 하나님의 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것은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산다면 오늘 우리가 본 삼손의 삶은 아니어야 합니다. 삼손의 삶은 주님이 없는 삶이고 참혹한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었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별되다 거룩하다는 말을 막 쓰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만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오니까 여러분들 내가 좀 더 뭔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시간 사실상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와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나로는 어떤 힘으로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주 앞에 나감으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온몸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저는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맛있어? 제가 가끔 농담하지만 우리 효주한테 이렇게 너 먼저 먹어봐. 사실 내가 먼저 먹으면 뭐가 있을까 봐. 되게 이상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의심 많은 사람. 듣기보다 누군가의 일을 듣기보다 참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저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해야 구별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착각입니다. 제가 알았어요. 네가 말을 많이 하고 네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이 움직여야 된다. 너의 삶이 구별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셨지 먼저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배불리 먹고 맛이 나고 난 뒤에 말씀하셨지 내가 말해놓고 그들과 먹지 않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없는 참혹한 세상에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거니시겠습니까? 오늘 그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아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아이만 구별되어야 했을까요? 아이만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아이만 부정하지 못한 것을 하게 했을까요? 그 부모도 마찬가지로 그런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실망했던 것이 14장의 첫 시작이 삼손이 뒷나로 내려가서 창녀를 취했다라고 하는 말에 과연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아빠 마노아가 구별된 삶을 살았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녀가, 내 공동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구별, 거룩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원래는 찬양을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에 할게요. 여러분, 저는 사사기 말씀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난주 불렀던 찬송 저에게 참 은혜가 되었던데 이번 주 내내 열심히 연습한다고 했는데 또 틀릴까 봐 못하겠어.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악보를 못 챙겨와서 드리지 못해서 좀 이따 같이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기로 하고요. 오늘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로 살아갔는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마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살다가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 와서 주의 말씀 들으면 괜히 난 살겠지 그런 마음으로 온 것은 아니지. 아니요, 저는 열심히 정말 주님 가운데서 1년 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늘 마노아의 아내처럼 우리의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막혔던 담이 열리고 안 됐던 길이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때 정말 넌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모두가 하나님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나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 정말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데 저에게 희망을 주시고 빛을 주시는 주님,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년 동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 가운데 거하고 또 매일 삶에서 주님과 치열하게 전투했던 여러분을 주님 사랑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없는 이 참혹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살고 있는지, 이제 연말되어서 뭐 기도하고 정리합시다 라는 뜻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끊고 30초 동안 침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우리 212장